샬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신 후에 5월 19일 단위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발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여행 중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소망과 평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첫 찬양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이 오실 날도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온전한 은혜를 지금 인도하시며 평화와 복에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성도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맘 다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고백하옵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생활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며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악된 마음을 소멸시켜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써 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으로 교제하는 포도원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세움 공동체를 더욱 건강히 다져지게 하고 각 개인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1년 1도 성경 통독반이 유수원에 개설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학생들 모두 다 참여하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 중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재정으로 힘든 성도들,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 자녀 교육 문제로 고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예배와 교육, 음식, 찬양, 뒷정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을 대언하신 정문교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한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주고하는 영혼을 살리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팀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또 안내로, 또 부서별에서 임원으로, 또 포도원에 또 청지기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캡시바, 씨앗, 인내, 거봉의 포도원 수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포도원의 그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속히 남북인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능히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흩어지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키즈글로리아 유스원 아이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겠습니다. 예, 청송 진보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성덕현 집사님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덕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특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 소그룹 모임이 항상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식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내 포도원이고요. 다음 주는 거봉 포도원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만 이 앞자리에서 포도원 청지기하고 섬김이도 같이 청지기 섬김이 함께 잠시만 저를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2024년도 교표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제 5월달도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다가고 있는데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인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제자의 사명, 그것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연초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는데 발리세움 한글학교가 르논에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교실이 8개가 있는데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임대 계약이 마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집사님의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함으로 5년 동안 저희들이 잘 사용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를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2년 연장을 하면서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략 2억 루피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교회 예산을 잡긴 했지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잘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그 포도원 소그룹 모임에도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달리 세움 한글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빌만 또한 하리니 루카스 파살 도아브라스 아야 디가플루 리마 사파이 마플루 델라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못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곧 2년이나 혹 3년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갖다 데려가라 하시려고 주를 잡았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까지 동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되어 어미게 되고 시간하지 아니한 자의 만남편에 조사하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지상 명령,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 교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아? 왜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그리고 세상의 끝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만일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며 종말에 집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가지고 그냥 이단 교주에게 다 바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종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직전에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나면 된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사회나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이나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대학 입시제도를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 입시 제도가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YTN 뉴스를 잠깐 보는데 전문가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뀌는데 또 최근에는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린다고 또 난리가 한국에 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입시 제도가 바뀔 때 전문가에게 딱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입시 전략,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실력을 쌓는 아이들은 어떤 교육제도가, 어떤 입시 전략이 바뀔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상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거나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도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약간 남자들도 굉장히 치마처럼 원피스처럼 긴 이렇게 늘어뜨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동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하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간에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예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은요,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주 깜깜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종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긴급 상황 시에 가장 빠르게 초등 대응이라는 말을 쓰죠. 군대 용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그 임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모든 걸 준비해서 집합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가끔 5분 대기조가 딱 있는데 이 간부들이 5분 대기조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시에 5분 대기조를 출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대기조는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이내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제 출동 장소로 집합을 해야 합니다. 5분 안에 집합을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5분이 지난 다음에 뭐 다 모인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아주 간부들한테 엄청 깨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분장으로 뭐 연병장을 뭐 50바퀴, 100바퀴 돌게 하고 굉장히 월차를 받기도 하고 뭐 그래도 요즘에야 월차를 잘 안 주겠지만 예전에는 이 5분 대기조 잘못했다가는 아주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대기조에 그 5분 대기조에 병장이나 어떤 안이랑 고참이 섞여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이들은 웬만하면 출동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 설마 5분 대기조 출동 명령을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주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임병들은 언젠가는 출동 명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 군화를 벗지 않아요. 군화를 신은 채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냥 5분 대기조 출동하면 바로 튀어나가서 5분 안에 그런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바로 5분 대기조와 비슷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이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정말 신앙인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충성된 봉사생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고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내가 지금 부족한 것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전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42절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없어도 성실하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종입니다.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그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 재산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종입니다. 또 다른 종들도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또 적절한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청지기는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리는 종들을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본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술 취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 모양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당연히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결산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일로 칭찬받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는 자가 될까요?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 생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흥청망청 노세노세 젊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남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눴잖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달란트를 주면 나는 한 달란트 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달란트 남겨놓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위해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책임 있는 청지기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발음이 좀 안 좋죠? 약속이 이해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저한테 뭐 주세요, 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의무를 다해야죠. 의무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누릴 권리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책임 있게 살고 있느냐?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책임 있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너가 가장으로서, 너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가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너가 책임 있게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굉장히 비참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신앙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합시다,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는 되게 인기 없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부담 없는 신앙생활, 사실 그런 것은 성경에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담 없는 목회자 많이 봅니까?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 마지막 25절 말씀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여기서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요. 영상으로도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예배하고 위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놀러 가버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은 평일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세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축복이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합심기도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2경과 3경이 유대식과 로마식이 시간이 좀 다릅니다. 유대식으로 2경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이제 동이 틀 때까지 한 6시 정도까지를 3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꼬박 샌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깨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쉬운 거죠. 그러나 남들이 곤히 잠든 시간, 편하게 쉬는 시간에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잠을 잘 때도 우리는 그냥 오늘 집에 가고 온라인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이 단순히 육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만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호흡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는 열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친교하는 모임에는 열심을 내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대로 물고기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갑니다. 아니, 대학에 합격해서 첫 번째 MT를 갔을 때는 트럭에 온갖 술 종류를 가득 싣고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서 성인이 될 때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때로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게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빨리 끝나면 내가 바로 게임해야지, 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는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읽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 것. 어제 비엔하고 이 설교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구별된 거에 대해서 서로 구별하고 분리되는 건 달라요. 구글에다가 쳐봤더니 또는 삐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별된 거는 삐싸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냥 무슨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베다까지 디베다. 구별된다. 우리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이경이나 성경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자,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버거운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손수 음식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 어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푸시고 손수 요리를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겼었던
예수님만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내려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버겁지만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만들어놓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너무나 애썼다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이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수성찬을 주님이 친히 차리신 그 진수성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수성찬에 앉지 못하고 저 귀퉁이에서 혼자 홀로 밥을, 요즘에 혼밥이라고 하네. 혼밥?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기쁨으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주가 주 되심이라는 찬양인데,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이 지팡이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지팡이가 있어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시고 그거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지팡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주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주님께 부르며 나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야말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이야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시니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짊어지고 십자가의 사명 위에 그리고 세계 대전선 모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